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무시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왕 군원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역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목에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바벨론에 종살이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과 맞서게 되는데요. 이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그래도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지 해수로 3년이 되는 때까지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계적인 대제국이 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지금 접수를 하지 못해서 이토록 오랜 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화를 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폭행을 하고 여인들을 폭행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무수히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에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면서 기록한 이 성경이 에레미야에갑니다.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을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그 당시에 처참한 상황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20절 22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지금 먹는 이런 아시겠죠?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는가 아시겠죠? 아이들을 먹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가장 안전한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또 죽임을 당한 거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길바닥에 죽음이 그냥 깔려 있어요. 엄청난 시체가 지금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무도 피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에레미야는 자신이 낳아 기르는 아이들마저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통스러운 처참한 상황을 목격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지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에가서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그래서 눈물을 너무 흘려서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아시겠죠? 그 아픔이 어떠했는가, 그 고통이 어떠했는가 짐작이 되시죠? 애가가 바로 이런 상황 중에 애가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성이 불타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냥 그 마음이 막 정말 간이 그냥 땅에 쏟아지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겁니다. 단장가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을 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거 생각하면서 밤새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시체가 나뒹굴고 있고 선 다 불타고 있고 모든 거 다 작게 다 탈취당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그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이 절망의 동굴 속에 갇힌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이 절망의 동굴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 생각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 이 절망의 동굴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특별히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도 없고 발이 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이게 뭐냐, 이런 게 하늘 양식을 아주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나 공로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장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전혀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가 없는, 불평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무궁하신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오히려 오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인자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의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원인이고 또한 근본이고, 긍휼하심 또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그런 자비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도울 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아무 형편이 공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셀 수 없는 그런 자비하심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흙이고 먼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흙과 먼지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의 배려를 하십니다. 도울 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연약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은 맞춤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올 여름 장마가 여러분들 가장 긴 장마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4일을 기준으로 시작된 장마가 50일을 넘겼습니다. 장장. 그래서 그냥 오늘까지도 장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마 기간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장마 기간에는 습도 조절입니다. 습도 조절. 습도를 어떻게 하는가, 조절을. 장마 기간에 습도가 최고 90%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실내 습도가 40 내지 60%입니다. 40 내지 60%. 그런데 장마철에는 집안의 습도가 70%를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높은 습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습도가 올라가면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습도가 올라가면 세균과 각종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진 곰팡이나 곰팡이 포자가 호흡기나 식도를 통해서 이 체내로 들어와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습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환기. 그런데 이 환기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막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바깥 온도가 외부의 습도가 90%까지 올라가는데 창문을 열어버리면 바깥에 습이 오히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의 습도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 올 때는 막 비가 막 이렇게 따라지고 있는데 문을 여는 것은 이 습도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습도를 더 올리는 그런 일입니다.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환기를 할 때 맞춤형 환기를 해야 됩니다. 습도가 낮은 때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 이게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바깥 습도가 높을 때는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아서 바깥에 습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습기를 40 내지 6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면 집안에 곰팡이가 슬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작정이 아니고 맞춤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 대단히 진노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변장된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장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푹신한 오리털 그런 침대보다도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칼날이 오히려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자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고 실수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줄어들거나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달이 본래의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은 어떤 때는 꽉 찬 보름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 이제 이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지러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달의 모습, 달의 모양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상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변함이 없습니다. 자비하심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런 소망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생피를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자와 긍휼, 다함이 없는 인자와 긍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이 소망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 없이 회복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복이 될 거다.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곧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회복만 전한 겁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 피우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갔고, 거리에는 아딘구는 시체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새날을 맞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이는 새날을 맞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새날을 맞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이 새날을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보이는 매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날, 우리의 일생에서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한 날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지낼 수 있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과 생명 법칙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숨 한 번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요. 김온유 씨라고 최근에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을 펴낸 분이 계십니다.
14살 때에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기침이 좀 오래 간다고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폐에 물이 찼다고 그랬습니다. 병명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채 이 결핵약을 9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폐에 혹이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그건 오진이었습니다. 이어서 인공뼈를 이용하여서 흉곽 개근수를 받았지만은 몸속에 심어둔 인공뼈가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고 척추와 흉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수차례 또 받았습니다.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사고를 겪었고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한 책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그가 자신이 수만 번 내쉬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숨 한 번 내쉬는 그것이 내가 받아 누리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가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자원봉사자들이 붙어가지고 엠부로 호흡을 합니다. 엠부가 뭐냐 하면 산소 공급을 못하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게 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옆에서 눌러줘야 호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숨을 못 쉬니까 24시간 옆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붙어서 그걸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호흡할 때마다 누군가의 봉사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하여서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봉사해 주는 것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호흡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런 선물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매일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매일 그냥 병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지내기 위해서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매일 예쁘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사진을 보니까 아주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욕이 넘치는 자신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의욕이 넘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호흡이 김온유 씨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진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온유 씨에게 새로운 그런 호흡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자비를 더해 주시는,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옛날 다윗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 오늘 우리가 또 발굴해내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합당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끝이 없는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매 순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새해 새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구를 새롭게 단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단장하시고 새로운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기운이 빠져 있을 때에 아침마다 새롭고 일마다 때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고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에 새로운 자비를 베푸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매일 새날을 맞아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아니고, 또 내일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새로운 은혜, 그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새날을 맞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강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무궁하십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됐습니다. 1945년에 8.15 강복까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한 이민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흥의 기틀을 닦을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해서 문맹률도 낮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의 터전을 그때에 잘 닦고 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은 일제의 식민 통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분단이 됐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없었으면 이 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식민 통치가 없었더라면 6.25의 이 민족 상단의 비극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일 종교 시민 사회가 함께하는 이번에 나온 8.15 공동 성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6.25로 인한 폐허더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독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붙잡으시고 또 담대하게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 무궁한 인자와 긍휼로 저희들을 매 순간 만나줬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났고 허물과 죄밖에 없는 그런 저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낙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